찬송 감사드립니다. 먼저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 없어질 것들, 또 죄악된 것들, 헛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행보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믿음에서 실족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각인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는지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때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1서 3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계셨죠?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아침에 오는데 27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새삼 또 알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저희들 12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큰 지진, 기근, 큰 온역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이렇게 좀 종식이 되어질런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되어질런지 오직 주님만은 아시겠지만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그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그러한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이 있고 또 미혹하는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해 하는 그 일이 크게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세분화시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죽으셨는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 네 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어떠한 사람을 내게 주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더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 은혜, 사랑, 감사,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을 만들지 않으셨죠.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 시험에서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람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죠. 그 모습이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이죠. 짐승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 삶에 대해서 심판도 지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수고와 여러 가지 힘든 모든 일들을 다 겪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모습이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아담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운명은 저주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의 운명은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이 내게서 먹을 소산물을 줄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담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는다는 뜻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삶을 살고 결국은 저주받은 땅,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아담의 운명이 되어졌어요. 그 아담의 운명 안에서 우리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아담이 받은 그 저주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주 속에서 태어나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다라는 뜻, 아담의 운명이 바로 그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아담 아래에 있다라는 그 뜻을 이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해 아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저주받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내가 구원을 받기 전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안식과 쉼과 기쁨과 참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 요한일서 3장 잠깐 표시해 두고요. 전도서 잠깐 좀 찾아보시죠. 전도서 1장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능력을 가지고 평생 동안 연구한 주제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연구한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마음을 다해서 연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연구해 보니까 결국 인생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괴로운 것이다. 그죠? 한마디로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계속 해 아래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해 위를 넘어갈 수가 없는 존재죠. 해 아래에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탄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다 괴로움이다. 웃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그죠? 이 사람의 웃음소리가 손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3절에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불행한 것은 육체는 밤이 되면 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은 밤에도 쉬지를 못해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결코 인생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9장 3절에는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세계에 보면 학자들도 그렇고 정치가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세계에서는 제정신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왜? 마귀가 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미혹해 만들어 버렸어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를 피곤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이면 어떻고 거짓이면 어떠냐? 나 그런데 이제 신경 안 써.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뭐 종교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교육 분야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온 세상을 온통 엎드려 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그러한 모습이 됐어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것이죠. 끝까지 그 제 길로 가면은 결국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 51편에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죄악이 잉태되어진 사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바로 태어나지 않고 거꾸로 태어나죠. 그죠?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거꾸로 나거든요. 우리가 머리를 땅에 대고 물고 나무 서 있으면 그것을 바로 섰다고 그래요? 거꾸로 섰다고 그래요? 거꾸로 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전부 다 거꾸로 태어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바로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죠?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자, 그렇게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태어나고, 그래서 진리보다는, 바른 길보다는 격기를 더 좋아하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역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게 우리가 거꾸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게 격규는 나면서부터 격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진리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것을 더 좋아하고,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좋아하고, 모든 게 거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벌레와 구더기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5절 말씀에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물론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킵니다. 우상이 가득한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이름도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잖아요. 그죠?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8절의 한나의 기도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우리는 가난한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들의 이름은 결코 부유한 이름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름, 그죠? 빈핍한 자, 그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름더미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빈핍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토입니다. 거름더미 진토, 거기에 뒹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 빈핍한 자, 벌레와 구덩이, 이름이 더러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온 이름들인 것이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차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죠.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저가 거반 죽게 되었으니, 반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반 죽게 된 사람은 가만 놔두면 사느냐? 아니요,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거반 죽게 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거반 죽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왜? 결국은 그 아이가 60년, 70년, 80년 살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반 산 사람들입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반 죽은 자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시간마다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셨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의 학문인 철학, 종교, 많은 그러한 학문에서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직도 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생 얻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으러 왔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고 자기가 지혜가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 죄인들의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정말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소망이 죽음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악올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악올 골짜기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몇 벌을 갖다가 감춘 것 때문에 그 아간의 가족들이 다 몰살돼 버렸습니다. 돌로 다 쳐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로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악올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올골짜기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그리고 불태워졌고, 그리고 돌로 쌓아놨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악올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세상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은 전혀 없거든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골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망의 문. 그죠? 소망의 문. 그 소망의 문이 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원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고 거듭남이 사한 소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시고 소망의 문이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아골 골짜기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사와 같은 정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사들도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천사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능력이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또 이 로마서 잠깐 좀 보시죠. 로마서 9장 5절 말씀. 로마서 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느냐? 어떠한 사람을 내어주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피인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에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 곁에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예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고 풍랑과 파도를 갖다가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가 누구의 명함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바람과 파도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다라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자꾸 간과하고 계셔요. 예수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훌륭한 정비사일까요? 아니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칩니다. 훌륭한 정비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에 내 몸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내 생각, 내 정신이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병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병든 내 육체,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만지니까 낫잖아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그냥 읽어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제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표현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나는 이다. 이라는 뜻이죠. 이다. I am. 그죠? 요즘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게임이라든지 무슨 영화라든지 여기에 보면 어떤 초월자를 자꾸 I am으로 표현하거든요. I am.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초능력을 가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자꾸 I am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항상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어떠한 사람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한 분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분을.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의 제1 원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본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있는 천사 그러한 정도를 갖다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생명이 되시고. 요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이 문이라는 의미가 양의 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됐어요.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놀라운 문이 되어졌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은 내 자체의 가장 근본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내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8절 말씀에 보시면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한 목자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선한 목자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거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실 구원 막 받았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 막 받았을 때는 사실 욥기 2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싫어했어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이 구절 정말 싫어했거든요. 인간이 죄를 져도 어떻게 벌레와 구더기에다 비유를 하는가, 하나님이 해도 해도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속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지금은 벌레와 구더기만 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 다시 본문 요한일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내어주셨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떠한 사랑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벌레와 구더기를 위해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벌레와 구더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바깥에 구더기가 기어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구더기를 칠 것 같으니까 그 구더기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차에 치게 했다.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그죠? 만약에 진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미친 사람이죠. 사람이 생각해도 미친 그러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내 남은 생애를 다 보내도 그 사랑을 알까 말까 한데,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지도 않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거기에 유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다를 겨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유다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고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그러한 주님의 사랑, 은혜를 갖다가 외면해 버렸죠.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인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일 수가 없어요. 유한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결국 유한한 사랑이에요. 왜? 부모가 유한하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리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언젠가는 돌아가셔요. 저는 요즘 요양원에 지금은 이제 못 가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아마 요양원에 거의 다 못 가셨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요양원에 가보면 대부분의 치매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그 자식을 못 알아보는 그 침대에 누워 계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까? 자식을 못 알아보는데.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끔찍이도 자식을 사랑했는데 이제 치매에 걸려갖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요. 자기 아들, 딸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는 비록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그죠? 그게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그러한 끝없는 사랑을 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나 같은 죄인,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벌레와 구더기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정말 예쁘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분명히 예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다른 아이하고 비교해봐도 지능도 부족하고 얼굴도 잘 못생기고 육체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다른 아이가 내 자식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다른 아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 사랑합니다. 그러한 부모에게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당신 아들이 이 아이보다 훨씬 못한데 왜 당신 아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부모한테 물어보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내 사랑이니까. 내 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죠? 하나님한테 왜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뭐길래 사랑하십니까? 그러한 인생이 뭐길래 죽는 예수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게 내 사랑이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내 지나간 죄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신 거고, 내가 앞으로 사랑하면서 짓는 죄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착하게 살아야지만 앞으로 짓는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어요.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죽어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을 처음 받았어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 같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떳떳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못 들으셨나? 왜 또 물으시지? 두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대답보다는 약간 좀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 주님, 아까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며, 아, 주님이 아셨구나. 내가 3번 부인한 거 주님이 아셨구나. 그래서 3번 물어보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닭 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괴로웠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3번 질문한 그 내용이, 그 모습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짐을 계속 지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번 베드로한테 그 말씀을 묻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아침에 닭 우는 소리가 나면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기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거. 우리도 구원받기 전, 또 구원받은 후에도 나하고 주님만 알고 있는 죄들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 내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또 기도할 수가 있지? 10년 전에도 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바뀌어지는 내가 이걸 또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염치도 없지 이거 어떻게 또 기도해? 그러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돌이킬 마음만 가지고 주님에게로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할 것이니라.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 곱하기 70. 결국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70번씩 7번이라는 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 그 다음에 또 7을 곱하는 거잖아요. 7은 완전 숫자고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동일한 죄, 내 동일한 잘못을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 앞에 나가셔요.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셔요. 부탁하셔요.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사랑.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내 생각 밖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사야서 64장 한번 보셔요.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강림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산이 진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내 생각 밖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큰 산이 진동할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 밖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망이라고 했었을 때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 밖의 일을 하시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끝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내 생각의 전부잖아요. 내 생각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요. 생각 밖의 일이죠. 생각 밖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생각 밖의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밖에서. 내 생각 밖에서 놀라운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여러분들, 무한한 사랑, 말은 쉽게 무한한 사랑이지만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랑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가지고 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있어서 풀무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풀무 속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생각 밖의 일이잖아요. 그죠? 생각 밖의 일. 우리들이 기껏 생각할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기껏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불을 꺼뜨리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갖다 순식간에 바꿔주세요. 이런 정도밖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걸 누가 생각을 했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내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내 생각 밖에 놀라운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가지시고. 그죠?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안 고쳐지는 것들이.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육신에 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 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의 또 어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순간 또 좌절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한 제 모습이 실증이 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조금 어려우면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세상 그만 살고 싶다. 또 이렇게 넋두리하고 한탄하잖아요. 그러한 내 모습에 염증이 난다라고 제 자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아니 내 생각 밖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지 믿음이라는 그 통로 하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부터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3장도 보시죠.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에도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꼭 읽어보셔요. 로마서 3장, 갈라디아 3장 똑같이 3장인데 읽어보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유일한 길이다.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개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 강아지는 사자처럼 살아요? 사람처럼 살아요? 요새 강아지가 사람 대접을 많이 받고 있어서 혼동스러운 분들도 계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개는 개예요. 그죠? 강아지는, 개의 새끼는 개처럼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송아지 새끼는 소처럼 사는 것이고, 사자 새끼는 사자처럼 사는 거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처럼 사는 것이고, 그죠? 사람의 자식은 누구처럼 살아요? 사람처럼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처럼 살고 계시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구더기는 구더기처럼 살고, 개는 개처럼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살고, 닭은 닭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 그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잊어버리니까 자꾸 예전 사람처럼 살아가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사람,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것이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술 자시고 담배 피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어둠 속에 속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시간이 다 돼서요. 요한일서 3장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이거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언제일지는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정말 가깝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와 같은 시기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밖의 놀라운 일,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우리의 삶에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답게,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